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서경득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자단을 지키는 원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격려하고 격려받고 시작하고 하나님과 꼭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세상 사는 지혜. 요셉이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하게 살았는데 점점 그가 세상을 얼마나 지혜롭게 사는지, 세상 사는 지혜를 오늘 한 2가지 정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세상 사는 지혜가 뭔가 하고 보았더니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첫째, 오늘 내 죄를 기억한다. 오늘 내 죄를 기억한다. 40장 마지막 23절 우리가 어제 보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시절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왜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하는가 하면은 애써 잊으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가장 부끄럽고 가장 힘든 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일생일대의 고통, 수치는 뭘까요? 깜빵 생활입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도 독재에 항거하고 불의에 항거해서 어때요? 내가 감옥에 갔다. 이것은 자랑입니다. 그러나 나의 횡령이라든지 혹은 윤리라든지
혹은 나의 그 어떤 허물 때문에 감옥에 갔다,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런 측면에서 자기의 이 깜빵 생활, 감옥 생활을 입에 담기도 싫었고 누구하고 말하기도 싫고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참 재밌는 것은 감옥 안에 있을 때는 요셉이 감옥의 재반 업무를 보기 때문에 요셉이 갑이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지요. 감옥에서 나가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을이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라니까요. 왕 최측근에서 늘 왕과 대화하고 왕의 정책을, 왕의 나라 돌보는데 힘이 되고 아이디어를 주고 또 역사를 하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저 감옥에 있었던, 그것도 자기의 부끄러운 사실을 알고 있는 요셉을 기억하고 불러내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었다, 그 얘기.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1장 1절에서 8절까지 바로의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요, 여기 8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은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 현인들이, 점술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도 바로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 바로가 듣기에 자기 꿈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 그래서 아마 이 바로 왕이 득달같이 불호령을 내린 것 같아요. 마치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불호령을 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꿈을 속히 해석하지 않으면 다들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그렇게 이 바로 왕의 큰 추상 같은 어명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감추어 놓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았던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첫 번째로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지혜, 오늘 제목인데요, 그 첫째는 오늘 내 죄를 기억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오늘 내 한계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의 가장 큰 첫걸음은 내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내 한계.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은 나는 열심히 살고 내가 뭐든지 노력하면 다 된다는 이런 착각 아닌 착각. 심지어요, 우리 목사들도, 여기 서 있는 저도, 우리 창조교회가 잘 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부지런히 목회하고 내가 부지런히 성경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들을 보살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들어요? 또 성도들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살피는 것, 당연히 기뻐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일을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가 뭔 줄 아십니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이 실수를 우리가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예수를 오래 믿고 조금 믿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격이 좋다 나쁘다 다 똑같아. 다 시험 들어요. 시험 들었다.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하면은 시험 들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검증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다가 시험 들었다. 반드시 아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했구나. 이거요. 조심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혹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내 마음에 섭섭하고 혹은 시험이 들고 혹은 상처가 있거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지는 않았나. 이걸 돌아보는 것. 내 죄를 기억합니다. 내 한계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랫도록 기다리게 할 때가 있어요. 나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뭐였어요? 형통이 뭐냐?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다. 요셉은 사실 오늘 41장 1절에 만 2년 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2년 동안 날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번 달이나 다음 달이나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시 우리가 복습을 해볼까요? 40장 14절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부탁했잖아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뭐예요? 하나님, 참 멋진 말을 40장 8절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했지만 오늘 40장 14절에서 요셉이 의지하는 것은 사람 술 맡은 관원장 같아요? 하나님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요셉 같을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영이 깨어 있어서 해석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현실은 요셉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나를 건져주소서. 계속 내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2년을 기다려도 감감무소식. 사실은 요셉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습니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수준 더. 그래서 그 2년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역사가 뭐예요? 꿈을 바로로 하여금 꾸게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제야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이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현재 오늘 내 한계를 기억하는 것이 세상 사는 첫 번째 비결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이렇게 하는 것과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이 고백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의 고백은 이제 두 번째 보십시오. 16절에 보십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두 번째,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첫 번째 세상 사는 지혜는 나의 한계를 알았다면
두 번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가 있는 마천 세계립교회 원로 목사님 박보범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계시는데 입에 늘 달고 다니며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살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살아주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내가 간절히 기도했고 내가 정말 애를 쓰고 내가 땀 흘려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오늘 이만큼 산다는 생각이 있거든. 다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난달에 요셉에게 있는 감방 생활, 술 맡은 관원장에 있는 감방 생활, 그 처절함, 그 어려움, 그래서 세상에 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복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밑바닥도 하나님이 살아주셨다. 하나님이 살아주셨다. 내가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이제 얘기를 듣고 보내는데 그를 급히 옥에서 내놓은지라. 꿈에도 그리던 요셉의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거지죠. 추록하는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나 이제 보니까 14절,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수염을 깎았다. 오늘날 우리들이 문화인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외모를 이제 완전히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지저분한 모습들을 바꾸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더욱 우리가 눈길을 머무는 것은 그의 옷을 갈아입고, 요 말입니다. 옷. 요셉의 인생은 옷 때문에 고생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요? 채색 옷 입었다가 형들한테 미움받고 결국은 그 채색 옷은 벗기움을 당해서 찢겨져 염소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고, 요셉은 노예 옷을 입었다. 노예가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신발을 신었는지는 우리는 추측에 맡깁니다만은 어쨌든 그는 채색 옷을 입었다가 노예 옷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종살이를 하다가 뜻밖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어깨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생활을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옷을 집어 던지고 도망했는데 그 벗어 집어 던지고 도망간 그 옷이 증거물이 되어서 누명을 쓰고 감방에 갑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옷을 갈아입는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근데 옷은 뭐예요? 우리의 인격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운동할 때는 운동복, 외출할 때는 외출복, 주무실 때는 잠옷 하는 것처럼 이 옷은 그 사람의 생활을,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꿈을 꾸었으나 해석하는 자가 없다. 그런데 그 말이 바로 내 마음에 속 시원하게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때 했던 요셉의 유명한 대답, 오늘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지혜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주셔야.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내가 먹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음식도 주시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건강도 주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이렇게 애써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창조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는 지혜가 오늘 저는 두 가지. 첫째로는 뭐라고요? 내 한계를 기억해라. 두 번째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여생은 적어도 앞으로 이런 이 두 가지가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셔야지. 어찌 이것이 내 노력, 내 의지, 내 열심으로 되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목사인 저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도 정말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은 여생 하나님 붙잡고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지혜는 나의 한계를 기억하고, 또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주셔야 가능함을 기억합니다. 요셉은 뜨거운 믿음의 열정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이 충만해서 꿈을 해석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드디어 2년이 지나고 이제는 완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살아주셨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워 갑니다. 주여,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신앙생활을 평생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물을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어요, 내가 주체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충성했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셨습니다. 고백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결코 내 자랑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자녀들 어서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함께 자녀들이 손잡고 한 의자에 와서 예배하며 함께 손 모아 기도하여,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복을 간구하고 형통하는 주여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새 일의 감사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해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어느덧 우리에게 타성이 되어버리고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기도하자고 해도 가슴에 감동도 없고 부담도 없고 생각도 없이 어디서나 기도하면 되지 하는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의 전에서, 주 앞에서 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암세포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로 우리를 지키셔서 주여, 연약한 중에도, 질병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궁핍함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살아주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